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적으로나 기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편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 처음 밴쿠버를 갔습니다. 또 빅토리아를 갔어요. 또 캐나다,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또 미국의 버지니아,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뉴질랜드, 시드니, 호주까지 부흥회를 다 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나 이 다음에 은퇴하면 나 여기서 살 거야. 와, 너무 좋아 그랬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다 화산지대예요. 환태평양 화산지대가 전부 다가 아름답습니다. 일본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는 데마다 온천이 있으니까 사람 살 때 절대로 못 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아무쪼록 어디를 살든 간에 평안한 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를 살든 간에 다 외롭고 힘들고 벅차고 부딪혀요. 행복한 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되고 지금을 누려야 되고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휘둘리지 않는 존엄한 인생.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리 5천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존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을 만드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휘둘리는 바람에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물 한 바가지 못 들어갈 이 머리 하나 가지고서 너무 잔머리를 굴리는 바람에 인생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보면 쓸데없이 염려를 미리 끌어다가 하고 있고 걱정을 미리 끌어다가 해요. 제가 10대 때 그랬어요. 버스 뒤에 앉았다가 뒷차가 추돌하면 튕겨나가겠지. 그럼 앞에 앉을까? 정면 충돌하면? 그랬더니 우리 작은 형이 그래요. 고속버스 탈 때는 꼭 운전사 뒤에 바퀴 위에 앉아라. 거기가 가장 확률상 안전하단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탈 때 그리고 일반 버스를 탈 때도 앞바퀴 운전석 뒤쪽에 바퀴 위에 의자에 앉았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우주과학 천문책을 읽다 보니까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과 충돌할까봐 지구의 안녕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또 그것만입니까? 어느 날 의학 서적들을 공부하고 약학 책들을 또 괜히 화학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또 어느 순간에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대폭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박테리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모든 염려가 뭐예요? 정신병적인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오늘을 누리며 살아야지 미리 갔다가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10대 때 20대 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대학을 가면 언약신학,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다, 계약의 관계다. 그래서 언약신학,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계약 그리고 새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계약이라고 하는 주제하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재천명해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약속을 다시 또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약속, 계약, 언약의 연속이 곧 계약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고 도탄에 빠지면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그 계약서를, 우리도 아쉽고 힘들 때 그 계약서 갖다 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보면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신적인 체험을 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먼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정말 그 말씀대로 먼 훗날에 기근이 생기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먼저 이삭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가는 그 모든 섭리들이 다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냐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배우게 됐어요. 오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세요. 사람들은 약속은 이행하지 않아도 그러나 귀신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하신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약속을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이 배신해서 못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그는 완전하여 그는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가 하신 일은 다 모든 것들이 완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은 지존자인데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다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들과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니 나에게서 추방해달라고 그래요. 스가랴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예,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저거 망하지 않아? 저 옆에 있는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담을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는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짓 맹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시편 5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면서 곁길로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짓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옆 사람 눈 쳐다보세요. 요것들이 다 거짓말들을 하고 앉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멀어져 가면서부터 이게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하라는 학원을 아무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짓말은 터득을 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악은 유전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의 결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떠들어 붙여서 SNS에 올리면 다 성 밖에 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27절에도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맨 끝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이거와 똑같은 죄값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온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게 되면 수많은 거짓말과 선동, 미혹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날아다녀요. 정치인들과 역사 속의 왕, 황제, 교황, 신부, 목사, 예언자 전부 다 선동과 거짓말 때문에 죽어나가는 건 전부 다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교황의 거짓말, 교황과 황제의 결탁, 지들의 안위를 위하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성을 탈환하자. 그래서 수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한 번도 칼싸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무기가 없으니까 낫을 들고 도끼 들고 십자군 행렬에 꼈다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병들어 그 옛날에 멀기 어디 있겠어요.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에 가서 죽으면 그래도 이름이라도 불러주고 묘비라도 세워주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근과 질병으로 그리고 정치 폭력으로 죽임을 당해요.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3절부터 말씀 들어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합니다. 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 마음은 딴 데 있고 죄짓고 범죄하고 기본 신앙도 다 사라지고 나쁜 짓은 다 골라 하면서 주일날만 예배 와서 거룩한 척하고 또 안식일만 와서 제사장한테 와서 비둘기나 소 잡아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지만 너희들이 소를 잡아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 목 쳐서 가져온 거나 똑같은 거야. 살인한 거나 똑같은 거야. 니들이 나한테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개 모가지 꺾어 놓은 거나 똑같아.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예, 너희들이 뭐 헌금도 드린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뭐죠? 돼지예요. 돼지는 왜냐하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를 않아요. 열대지방입니다. 온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옛날 고대 사회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얼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우리는 동빙고동이 있고 서빙고동이 있어서 그래도 얼음이라도 여름에 먹을 수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돼지는 먹으면, 잘못 먹으면 그대로 죽어요. 상해요. 가장 빨리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말씀하세요. 그러니 돼지의 피를 뿌려버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거짓말하고 별짓 다 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 하나 탁 드리면 용서해 주겠지. 그건 미신이다. 그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4절 그 다음 또 계속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해? 니들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것 안 했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그러면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면 내가 니들이 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니? 이러다가 이거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한 번씩 죄 짓고 나서는 한 번씩 그런 마음 같지요.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죄를 지면 담배를 왜 못 끊어요? 술을 왜 못 끊어요? 마약을 왜 못 끊습니까? 왜 중독을 우리가 못 이겨요? 한 번 하면 그대로 계속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중독이고, 욕하는 것도 중독이며, 싸우는 것도 중독이고, 주의를 범하는 것도 중독이고, 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한 번 중독되면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이제는 회개할 마음도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도록 주님이 유혹을 택해줘 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하루아침에 전부 다 계속해서 죄악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 보는 것, 바둑 두는 것, 우리가 드라마 보는 건, 놀러 가는 건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기도하러 오는 것, 1시간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얼마나 천근만근 무거운지, 완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같이 소같이 그렇게 끌려와서 앉아가는데, 가자마자 바둑을 둬요, 가자마자 장기를 둬요, 가자마자 고스톱을 쳐요. 세상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우린 중독됐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유혹을 택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면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 가면 주님이 나중에 귀신이 덮쳐버렸을 때 내버려 둔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엉뚱하게 거짓말을 믿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을 해요. 그럼 또 거짓 예언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저들의 입에 거짓을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이 미혹시켜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점쟁이 집에 가는 사람은 계속 가는데 결국은 망해버려요. 거짓말을 계속해도 죄의식이 없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1955년에 재능 있는 리플릿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거짓말을 하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더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나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교회에 있습니다. 타일러도 소용없어요. 가진 죄악을 다 질러도 그 집안 전체가 다 리플리 증후군이 되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자식의 죄악을 책망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나 교인을 책망해도 자기 자식의 책망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20년씩 다녔고 어릴 때부터 다니다가 떠났을 때는요, 인사하고 떠나야 돼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떠나요. 그리고 마누라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남편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 남편과 아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인사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인간의 도리니,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떠날 때는 인사하고 떠나자. 여긴 다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해당 사항 하나 없어요. 내 평생에 이 교회 떠나면서 인사 하나 잘 받은 게 있는데, 어느 집 딸들 3명이 이 교회 다니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면서 홍삼 한 상자 사들고 와서 우리 이사 간다고 왔어요. 사람이 끊고 맺는 것, 묶고 자르는 것,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흐지부지해요. 영적인 세계의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가 됐는데 교회 떠날 때 지 남편 말, 지 아내 말, 자기 자식 말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결론은 지부모의 그런 자식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잠언 12장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고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아니면 공익적으로, 공이나 정의나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으로 봐도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갔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맨 끝에 뭐라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들도 미혹시키는 시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변노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왜 미친 짓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귀신밖에 들어올 게 없어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친 짓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 자기 두 아들까지 같은 날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왕조는 망하고 새로운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징조가 일어난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뒀대요, 주님이. 깨끗한 자는 깨끗하도록 내버려뒀대요. 왜 저 인간에게 개 같죠? 그렇게 주님이 내버려 둬버렸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는 완전히 확연하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세상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건 되는데 이 교회 와서 10년, 20년 됐는데도 저것이 할 일이 없을 때, 실업자가 됐을 때 나와 앉았지, 바쁠 때는 또 돈 벌리면 안 오잖아. 똑같아. 10년 뒤에도 똑같고 20년 뒤에도 똑같아. 그게 50년 신앙생활한 저의 경험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귀신이 덮친 거로 어떻게든지 내쫓아야 돼요. 날마다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총동원 새벽 기도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미혹의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요? 영생을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시간은 세상의 어떠한 수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해요. 근데 이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생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한데 이 생은 찰나예요. 찰나보다 더 짧아요. 요 한 세상, 우주의 역사, 그 전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주의 역사, 우주 역사에서 지구의 역사, 태양계의 역사, 지구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게 선사시대, 역사 이전, 선사시대, 역사 이후 시대잖아요. 6,000년밖에 안 돼요. 뭐 네안데르탈인이니 무슨 인이니 가진 얘기도 하는데 5만 년 전, 10만 년 전 얘기하지만, 30만 년 전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인생, 내 인생은 길어봐야 70, 80,
90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이기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가면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학습한 게 없어가지고 저기서도 또 따돌림 당하는 거고 왕따 당해. 거기 가면 또 김명규 있어. 거기 가면 김홍수 거기 또 있어. 우리 다 거기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겨워서 스스로 목숨 끊었던 그 인간들 다 거기 와 있다니까, 영생 얻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빨리빨리 교제를 잘하고 친목 도모를 하고 삶을 잘 배우면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데, 이거를 쥐약을 먹고 목에 끈을 두르고 그리고 떠난다고 하면 저 세계 가서는 영원토록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존엄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배우자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척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분노하거나 투신하거나 약 먹거나 분신하거나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나는 존엄한 거기 때문에 뭐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날부터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너의 이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겠다, 금강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휘둘리지 마세요. 집 여사장님이 택시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택시기사가 얘기해요. 전화를 받았대요. 내리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고서 소리 꽉 찌르고 한마디 하고서 택시 문을 열고 일어서는 순간에 쓰러졌대요. 왜 내 인생이 전화 한 통에 죽어야 됩니까? 왜 젊은 날 50밖에 안 된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불구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뇌경색, 심근경색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자식이든 배우자든 누구든 그것을 한쪽에다가 기억 저장소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두벅두벅 걸어가요. 근데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주님은 추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30만 건이 아닙니다. 400만 건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과거와 그 시대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듯이 그는 외양간에 끌려온 소와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배우자 때문에 망가뜨리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망가뜨리지 마세요. 어느 교인 때문에 분노하고 망가뜨리지 마세요. 내 인생은 존엄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내가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엄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